참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67장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교동문 24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현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추수의 계절 10월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따사로운 햇볕과 맑은 공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델타 변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일어설 기운조차 없어 낭망하며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 헤매이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관 없이 헤매이는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바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할 수는 없지만 드라이브인 예배와 유튜브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따스한 손길의 치유하심과 어루만지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성은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관현악팀을 축복하시고 곳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찬양하라 네 영혼아, 찬양하라 네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목사님께 있기를. 오늘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즉 사람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 곧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뒤 반드시 죽습니다. 세상은 창조된 날이 있듯이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적인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표현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 파루시아, 종말을 가리킵니다. 종말이 언제 옵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도둑이 예고하고 침입합니까? 도둑은 자기 신원이 노출되는 밝은 낮보다 자신을 숨기기 좋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좋은 어두운 밤을 선택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골라 몰래 침입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3절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은유가 나옵니다. 3절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종말 걱정하지 마라. 종말은 일어나지 않는다. 종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다. 좋은 단어 아닙니까? 종말에 있어서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 6월 25일 한 달 보름 전인 5월 10일에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간에 위기설이 떠돌고 있지만 그것은 다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5월 위기다, 6월 위기다 이런 말들이 파다했는데 국방장관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6월 25일 전쟁 일어나기 보름 전에 우리나라 방한한 미 국무부 특사는 본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징후는 없습니다. 한국군의 방어 태세는 완벽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북한은 남침을 위해 오랜 기간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과 함께 치밀하게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수뇌부는 안일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때 북한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책 없는 낙관론은 화를 자초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산부의 산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산통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많은 산모가 산통을 겪으며 출산할 때 하늘이 노랗다고 표현합니다. 하늘은 파란색인데 그 파란색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런 산통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갑자기. 종말에 대한 세 가지 은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종말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 밤에 도둑이 침입하듯 적군이 기습 공격하듯 임산부에게 진통이 찾아오듯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종말도 갑자기 옵니다. 사이비 이단처럼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날지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이비 이단들은 이걸 못 박아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십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들의 주장이 더 분명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명확해 보이니까 미혹당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주장하면 모두 사이비 이단입니다.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인류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해 그날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가짜였던 거죠. 임박한 종말론도 문제지만 낙관적 종말론도 위험합니다. 종말이 당장 올 것처럼 호들갑 떨어도 안 되고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나태해도 안 됩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날과 그때는 숨겨져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깨어의 헬라어는 지켜보다, 경계하다, 망보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릴지라.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 최전방에서 경계를 서는 군인이 술 취하면 안 되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언제 적군이 침입할지, 언제 적군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술의 힘을 빌립니다. 술을 마시면 그 순간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받는 온갖 스트레스를 망각할 수 있으니까 술에 취하는 겁니다. 술이 좋아서 술 마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술 중독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그 기분에 젖어 세상 시름을 잊어버리잖아요. 저녁마다 코로나 영업 제한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술집이 없으니까 술집을 나와서 술을 사 어디로 가요? 공원으로 갑니다. 공원. 코로나 방역 상관없습니다. 공원마다 자리 펴고 335 술판이 벌어집니다. 종말과 상관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술 취하면 그만인 겁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과 죄악에 빠져 살아가던 시대와 흡사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술 취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술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이 경계심을 갖고 망을 보듯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술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술 취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잠에 빠지면 누가 도둑이야 외칩니까? 누가 도둑을 쫓아내고 도둑을 잡겠습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다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뜨끔한 분 있습니까? 찔리는 분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에 따라 신부 들러리 10명이 동원됩니다. 그 처녀들은 저녁 무렵 등불을 들고 나가 신부 집으로 오는 신랑 일행을 맞이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밤에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올 때 환영하고 집 안으로 인도해서 결혼잔치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그 들러리 10명의 처녀. 그들 중 5명은 등불을 밝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이 중요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신랑이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한 겁니다. 또 나머지 5명은 그 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져 기다리다 지쳐 모두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입니다.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채워 밝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등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기름도 없습니다. 급하게 가게에 가서 기름을 구입해 돌아와 보니 이미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10처녀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 그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오는 시간을 10명의 들러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파루시아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말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언제 세상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단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 있을 때 종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전투를 마친 로마 시대 군인에 비유합니다. 8절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란 심장을 말합니다. 호, 심장을 보호하는 경, 구리.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장기,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로 만들어 입는 갑옷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 사랑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호심경을 착용한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호심경에다 머리, 이 뇌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면 완전 무장이 됩니다. 믿음과 소망의 호심경에 더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에 더해 우리를 완벽히 지켜주는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이 완성될 종말의 날에 대한 소망.
지난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리며 임재하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잠에서 깨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참고 인내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 다 갑자기 그분이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렇게 다 떠나갔고, 우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질 때 사람들이 또 그럴 거예요. 아니, 그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언제 죽을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믿음과 사랑으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면 완전 무장이 되죠. 믿음, 소망, 사랑이 종말을 대비하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완전 무장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 즐거운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당당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를 건져 빛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술 취하는 밤의 삶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언제 개인의 종말이 올지라도, 언제 세상 종말이 갑자기 올지라도 종말을 담대히 맞이하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사이비 이단의 그릇된 종말론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주시고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높아지게 하시고, 가을 들판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가진 물질로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이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손이 되게 하시며 하늘 소망을 전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의 고개를 들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소서. 세상 욕심 멀리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6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아멘. 주제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복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가장 안전한 보루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3번 본당 예배 인원 20명 오늘부터 본당 예배 오픈했습니다.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본당 예배를 오픈을 했습니다. 20명까지 안전하게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은 본당 예배 신청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하루 두 줄 감사 노트.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에 짓눌려서 자칫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죠.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지 코로나에 짓눌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라고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루 두 줄 감사 노트,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날 수는 없고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어제 목양 편지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여러분이 많은 추수한 농작물들을 가져와서 이 강단을 풍성하게 장식했는데 올해는 그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농작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를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부터 실천할 거예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 저녁에 혼자 계시든지 가족이 있든지 저녁 하루 마감하며 가족이 함께 앉아서 여기 하루 두 줄 감사 노트 안에 보세요. 보시면 작성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 책상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정리합니다. 2. 10월의 찬양 감사를 부릅니다. 3. 하루를 상기하며 감사한 일을 기억합니다. 4. 하루 두 줄 감사 노트를 기록합니다. 5.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10분도 안 걸려요. 이 10분을 투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걸 의무라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두 줄 감사 노트는 전교인 대상입니다. 어린 아기는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대신 적으세요. 여기 이름에 아기 이름 적고 여기다가 아기가 오늘 감사할 거 생각해서 엄마가 적으시면 돼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 글 쓰기 불편하면 가족이 적어주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다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0월 16일부터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동안 기록을 해서 16일에 제출을 하시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겁니다. 여기 감사 트리를 만들어서 주렁주렁 매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열매들 주렁주렁 매달고 이걸로 여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봉헌해서 추수감사주일, 소박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될 겁니다. 주보 다시 보세요. 1 같이 읽습니다. 전교인 대상입니다. 유아와 노약자는 가족이 대필하면 됩니다. 네, 가족이 대신 써주면 돼요. 2 읽습니다. 교회학교는 담당 교역자와 반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해 주세요. 예, 담당 교역자 반교사가 전화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6일 토요일 교회로 제출 또는 17일 주일 드라이브인 입장 시 제출합니다. 예,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는 분은 17일 추수감사주일 오실 때 다 가져오시면 돼요. 이 17일은 교회학교하고 함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족 다 가지고 오시면 되고, 부득이 드라이브인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교회로 연락 주시면 다 회수할 겁니다. 회수하는데 여러분 그 가정으로 나누어 드리는 거는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 다 기록한 내용 공개되지 않도록 스티커로 여기 딱 붙여버리면 누구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생활은 이제 기도 내용들은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도록 다 바치는 거죠. 그 다음 4번 읽습니다. 10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5번 읽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노트 작성자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요거는 딱 봉인이 돼 있잖아요. 예, 봉인이 몇 분만 공개를 하고 함께 감사를 나눌 텐데 그 외의 분들은 아무도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봉인이 된 채로 1년 동안 교회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10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럼 1년 전에 내가 뭘 감사했지? 뜯어서 보면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년도 지켜주셨고 올해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가 배가 될 겁니다. 배가. 이 하루 두 줄 감사 노트 이제 내일 저녁부터 저도 다 실천을 해서 제출할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갓난 아기부터 90 어르신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배부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또 구역장들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할 거고요. 지금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넣고 전화해서 연락하시면 본인이 찾아가시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7일까지 2주 연장.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 한 달 지나고 2주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2주 연장한다고 해서 더 나은 뾰족한 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오래 갑니다. 위드 코로나 하지만 이것은 바람일 뿐이고 이 상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더 위생 철저히 또 방역 준수하셔서 안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한 명이 확진이 되면 그 여파는요 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도 걸리고 교회도 걸리고 뭐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울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예,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후회 없이 삽시다. 후회 없이 삽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후회 없이 삽시다. 후회 없이 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